자, 시편 82편 1절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리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신명기 18장 13절로 14절을 나눴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신명기 18장 13절을 열어주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타밈으로 돼 있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구절 단어 하나가 어디 있겠냐면은 특별히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게 타밈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완전하라 그러면은 이거를 다 죄악된 인간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잘못된 기독교가 왜 잉태하게 됐다고요? 완전하라 그랬더니 다 자기의 행위로 읽는다고요.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완전하라고 해서 코람데오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흠없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막 읽어버려요. 왜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근본 뜻은 뭐다? 뭐 교통법규 좀 어기고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음란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잘못되어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 뭐다? 그 근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한마디로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인 시편 그 81편도 그 아사베 시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간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신들이야, 신이야, 너희가 지존자야 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야 너희도 예수야, 너희도 말씀이야, 너희도 진리야, 너희도 그리스도야, 너희도 천국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지존자께서 정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게 절대적인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열심히 뭐 사는데 뭐 대통령도 했다, 부자도 됐다, 뭐 애도 길렀다 하는데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긴 인간들이야. 다 많이 가져봐야 덜 가져봐야, 더 배워봐야 덜 배워봐야, 애를 많이 낳아봐야 덜 낳아봐야 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미물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너는 강남 사냐, 난 강북 산다. 너는 뭐 몇 평 사냐, 나는 뭐 단칸방 산다. 이런 거나 나누고 있지. 네 차는 국산차, 나는 외제차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냥 버러지들의 삶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등 어떠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넌 구원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어떠한 기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좀 괜찮은 인간이 되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심지어 교회도 나갔더니 교회에서 나를 그럴싸한 인간으로 봐줘 라는 거를 그냥 인생 최대 목적으로 살았어요. 장로 되고 그냥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얻고 애도 잘 낳고 애도 잘 되고 이런 걸 그냥 당연하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아니다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거 인생의 목적 삼는 순간 죄다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는 여러분 좋고 나쁨의 어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만의 입장이 가장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입장에서 가치 판단이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만 가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네가 영원히 천국이야? 지옥이야? 아니 여러분 영생에 다 덮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잘난 인생을 살아봐야 지옥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찰나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여기서 뭘 좀 살았다 한 게 영생에 하등 도움이 안 돼.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런데 다 여기서 그 100년도 안 되는 내 잘난 삶을 위해서 다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독교라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야, 그게 인간이야가 모든 성경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81편에 니들이 진짜 지존자, 하나님이란 지존자와 함께 지존자가 되길 원해? 지존자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깨닫고 통달하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우주도 다 말려서 사라질 때에도 영원히 있을 존재가 지존자잖아요. 유일한 지존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너희도 지존자 삼아 줄게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락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심각하게 여기라고 너희를 딱 묶어서 죄인으로 묶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해서 죄인으로 보냈더니 다 그냥 아등바등 살기 바쁜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다 666이라는 거야, 세력이. 아니 그냥 만팡 살면 차라리 나아요. 만팡 그냥 피조물. 여러분 개는 개답게 살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살잖아요. 그냥 답게 살면 되는데 죄인인 주제에 죄인답게 안 살고 의인인 척하려고 자꾸. 난 교회도 다닌다. 난 권사다. 난 천국 간다. 누가 천국 간대? 누가? 자기 천국 간대요. 왜 가는데? 이유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심각한,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666이 누구다? 진짜 666. 교회 다니면서 죄인임을 모르고 나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전혀 죄인답게 안 사는. 차라리 저 동네 건달 뭐 세상 막 사는 사람들 내지는 진짜 세상 돈과 탐욕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인간은 이런 존재라 막 드러내잖아요. 요즘 왕과 사는 남자가 하도 인기돼요. 저도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한명회를 무슨 악인처럼 취급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감성팔에 놀아나지 마세요. 한명회야말로 가장 인간답게 산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로? 가장 인간은 이런 추악한 존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았다고요. 그럼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뭐예요? 야,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아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단종은 착하고 좋은 사람, 세조와 수양대군과 한명의 나쁜 사람 가르지 마세요. 누가 가르래? 하나님 나 허락하신 건데 그 어둠을 통해 빛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면 그 역사를 통해 역사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 빛이라고 하는 하늘을 알았으면 그건 선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면 악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세조죠. 나쁜 인간 저거. 여러분 세조 입장이 돼보세요. 새파란 조카애가 10살밖에 안 12살에 왕이 됐나? 12살에 왕에서 16에 죽었잖아요. 아니 왔는데 누가 봐도 그냥 탁 저자를 찬탈하면은 내가 다 정리하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욕심을 안 가지겠어요. 그걸 누가 나쁘다 그래요. 함부로. 게다가 김종서라는 인간이 옆에서 황표정사 같은 걸 하면서 버티고 있네. 수양대군 눈에는 누가 나빠 보이겠어요? 당연히 김종서가 나빠 보이죠. 왜냐면은 어린 왕 옆에서 감히 김씨 집안이 이씨 집안을 농락하고 있거든. 왕의 집안을. 그럼 당연히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뭐예요? 김종서는 나쁜 존재예요. 몰아내고 종묘사직을 지켜야 되는 거야. 특히 조선은 유교와 명분 싸움이었잖아요. 명분에서 이긴 거예요. 왜냐면 그 명분에 권력과 힘이 붙었거든요. 여러분 다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긴 자가 승자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어줍지 않게 차라리 한명회처럼 저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워낙 한명회를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님만 보는 거잖아. 왕가 사는 남자만 본다면. 근데 저는 여러 역사 사료와 여러 매체를 통해 한명회를 다각적으로 봤을 때 한명회야말로 가장 인간의 본질을 안 사람이었어요. 한명회가 살생부를 만들 때 자기 이름을 맨 위에 왼쪽에 놓을 때 제일 밑에 김종서를 놓을 때 죽어야 될 인간 첫 번째 김종서를 놓고 쭈르륵 할 때 다 회유했단 말이에요. 치밀하게 쿠데타를 하면 그렇게 치밀하게 하던가 치밀하게 살생부를 적어가면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인간 쿠데타를 하면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그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한명회가? 너는 너무 괜찮은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너무 인간다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넌 실패한 거다 그래요. 나는 여기서 한 인생 짐승 같은 세상에서
가장 짐승답게 살아줌으로 가장 성공하고 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인간성의 본질을 보이세요. 개나 소나 더 배운 놈이나 덜 배운 놈이나 더 가진 놈이나 덜 가진 놈이나 인간 매 한 가지 그걸 보여주겠다니까 한 명에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다? 고매한 척. 아내는 드글드글 어차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면서 명분 싸움하고 나는 뭐 왕을 위해 살았다. 결국 그 영화에서도 보세요. 단종을 끝까지 이용해 먹잖아요. 그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저 인간들이 배알이 꼴리니까 끌어내고 내가 다시 단종을 이용해서 왕위를 다시 복직시킨 다음에 내가 한 명의 자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왕의 자리에. 그리고 어린 단종을 마음껏 또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네 가문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위해 정의를 위해 왕을 위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에 그냥 노란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다 이 세상과 이 성경에서는 죄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그냥 차라리 SF가 나아. 말도 안 되는 SF 영화였지. 그런 거에 집중하는 순간 그건 뭐 인간의 본질도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슬기로운 왕의 생활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영화 드라마도 보세요. 왜 그런 제목을 붙여놓고 그러겠어요. 하도 의사 같지가 않으니까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의사상을 다 세워놓고 꿈꾸는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는 정의로운 의사는 이런 거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의사가 없는 것처럼 드라마 같은 거에 속지 마세요. 그건 그냥 인간의 바램을 투영한 것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명애가 잡는 거예요. 한 명애가 이기는 거라고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여러분 한 명애가 되세요. 어줍지 않게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 나는 뭐 정의를 위해 그런다. 뭐 나는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깨끗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의 호가 뭔지 아시죠? 압구예요. 압구. 갈매기와 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정자가 압구정이에요. 그래서 갈매기와 함께 노는 정자가 압구정이에요. 그게 지금 강남 한복판의 압구정이란 말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제가 명절 때 그 반포 쪽을 갔다 왔어요. 그 이번에 뭐 최가온이라고 금메달 따내고 동네가 좀 몰랐어요. 그 교회 바로 보이는 그 아파트 앞단지가 걔 살던 동네였더라고. 그래서 왜 난 자꾸 뭐 최가온 축하한다고 국민의힘에서 걸어놓고 그런지 몰랐어요. 걔가 나온 고등학교가 바로 교회 옆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압구정이 그런 데만큼 비싼데 우리나라 최고 비싼데 압구정 반포 이런데 집값이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집에 20배가 넘어. 그런데 20배 30배 똑같은 평수인데 별 대단하죠. 금가루 바른 것도 아닌데 동네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조용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게 아담한데 교회는 땅값이 얼마야. 게다가 그 최가훈이 나온 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엄청나게 큰 비전센터까지 단독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를 건너고 도대체 헌금을. 대단하다 여기 진짜. 세상을 아주 느끼고 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남았어요. 전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압구정은 한 명의 호를 딴 정자죠. 그 압구정이란 동네도 그 사람이 호를 따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뭐 광주시였다가 그다음에 뭐 성동구였다가 강동구였나 그랬다가 이제 강남으로 재편되면서 강남구로 된 건데 우리나라 최고의 비싼 땅의 대표가 됐잖아요. 누구나 다 압구정을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나.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생기면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욕하지. 여러분이 돈 생기잖아요. 어디부터 들어간다? 압구정 얼마냐부터 찾아보게 돼 있어 인간은. 당연하게. 왜요? 내가 거기 들어가야 나는 압구정 살아. 여러분 그쪽 사람들은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거기 커뮤니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네는. 여러분 절대로 평등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이어도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길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 전혀 다른 삶이에요 걔네들의 삶은. 그렇다고 뭐 욕하자는 말도 아니고 부러워하자는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거 세상이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뭐다? 결국 한 명애를 욕해도 누가 뭐가 되고 싶어 한다? 압구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한 명에 함부로 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좌우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한 명애가 나쁘다. 단종은 뭐 좋은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 역사 기록 보셔야죠. 실제로 여러분 단종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 16살 죽어가면서 결국은 그 영화에서도 그려지지만 나중에 걔가 철들어서 그거 다 여러분 픽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90% 이상 픽션이에요. 꾸며낸 얘기라고요. 왕족이
겸손하면 뭐가 그렇게 겸손했겠어요. 걔가 살아남아서 왕이 됐으면 뭐 그렇게 얼마나 성군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역사는 어차피 흘러간 거고 그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죄, 결국 오늘도 죄의 문제예요.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게 결국 죄인이에요. 피조물인데 교회 인간들조차부터가 내가 피조물임을 거부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장로 권사할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나는 교회도 다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그럼 나는 어느새 신이 돼 있다고, 왕이 돼 있다고요. 나는 압구정 들어가서 사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 이 세상을 사는 목적도 압구정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 빌어서. 그게 기복이고 신명기 18장에서 나오는 복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욕한다고요? 결국 자기가 한 명의 자리에 가면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변명을 할 거면서 어쩔 수 없었다. 세조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단종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다. 성산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명분과 변명만 늘어놓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100% 잘못했는데 100% 재판장에 세워놓으면 다 비싼 변호사 데리고 와서 다 변명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자꾸 재판 늘려놓고 분명히 죄인인데 한 명도 대통령부터 깔끔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란 여러분이 한 명이고 여러분이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말씀을 받았어. 그냥 성령 없이. 그럼 어떻게 읽어요? 완전하라 그랬더니 하나 완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신이지. 내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완전하라고 하시니까 완전할 수 있나 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서 나도 신적인 존재가 스스로 돼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네가 스스로 구원받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100% 알미니안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자연주의로. 제가 요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하는 데 아주 재미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안 하겠지만 굳이 나누자면 어차피 걔네들은 러시아 사람들이고 러시아 정교회 쪽 동방정교 쪽이니까 저는 그쪽 교리를 뭐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나누자면 도스토옙스키가 훨씬 그 개혁신앙에 가까워요. 나이도 한 6, 7살 앞설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건 둘이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서로를 흠모했지만 1887년인가 서로 어디 같은 강연장에서 만났는데 중간에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돌아섰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아쉬워했대. 근데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더 끌려요. 그 사람 작품도 더 끌리고 많이 읽진 않았지만 왜냐면 같은 기독교 신자인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 제 도스토옙스키가 오히려 문학적으로는 톨스토이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세계 문학적으로는 톨스토이가 더 잘 소설을 썼는지 몰라요. 문학적으로 더 기교는 더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투박해도 인간을 직시한 거는 도스토옙스키였단 말이에요. 이 톨스토이는 그럴싸해. 사람들이 다 호응할 만해. 왠지 도스토옙스키는 자꾸 죄를 직면하게 하고 어렵고 투박하고 좀 부담되고 불편한데 얘는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이 천사처럼 살아야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너무 화려하게 써놨어. 나 혹 넘어가겠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알미니안 말이야. 알미니아이란 말이야. 보편구원론자. 그런 식으로 계속 가자는 톨스토이처럼 그럼 보편주의로 간다니까요. 보편구원론. 뭐 이거 다 범신론으로 가. 걔는 톨스토이는 제가 봤을 때 범신론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딱 봐도 범신론이에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 더 흠모한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 아름다워 보여서, 좋아 보여서, 먹음직해 보여서. 그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완전하라도 어떻게 읽어요? 톨스토이는 엄청난 기독교인이었다니까 여러분. 행하자, 베풀자, 선을 행하자, 덕을 쌓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에 이르자.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불교도도 이슬람교도 다 받아들였어요. 일단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러니까 절명하잖아요. 톨스토이는 오래 살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49인가 50에 갔어요. 50 지천명
딱 되거나 그때 전후로 가는 게 맞아 사실은. 그래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도 49에 딱 갔잖아요. 그냥 제가 사모하던 목사님도 49에 딱 가버렸고 그냥 오래 살아서 쓰레기와 똥을 내놓느니 그냥 하나 앞에 완전하라는 걸 딱 알면 돼요. 완전하다는 탐임으로 돼 있어요. 그냥 막 죄인이 그것도 그냥 성령 없이 받아서 한국어로 읽으면 완전하라 했더니 어떻게 읽는다? 톨스토이식으로 읽네. 톨스토이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까 탐임은 타우와 맴이라고 했죠. 22번째 타우와 13번째 맴으로. 그러면 그거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된다? 타우 맴인데 타우는 여러분 십자가 타우고 그도 그럴 게 히브리어는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22글자가 다 뜻을 품고 있고 복음을 품고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 시작 태초, 타우는 종말 십자가예요. 그럼 그 타우와 맴은 물이란 뜻이 있고 그것도 당연히 진리란 뜻이 있고 근데 그러면은 탐임 이게 완전하라는 게 그러면 그냥 히브리어 문자만 생각해도 뭐예요? 제가 맴은 마임으로도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샤마임의 마임 그 물. 맴이라고 하는 문자의 기본 뜻이 마임 물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 마임이 그래서 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라는 생수 진리 그거를 깨닫는 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탐임 그게 완전하는 거구나.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게.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우와 맴을 바꿔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맴 타우가 되잖아. 이걸 거꾸로 하면. 그럼 맴 타우 하면은 저는 지금 자음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맴 타우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자주 나눴던 헬라어로는 따나토스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는 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임은 결국 무트였던 거예요. 그럼 완전하라는 거는 무슨 뜻? 너 죽어라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 그와 함께 죽어라는 십자가에서. 그럼 이거를 조합하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 앞에 완전하게 죽어서 완전하게 되라예요. 이게 하나 앞에서 완전하라는 뜻이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대단한 톨스토이, 뭐 좀 유명한 톨스토이 내지는 안 유명한 덜 유명하고 톨스토이인데 다 또라이들이야.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그냥 뭐라고?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대. 자기들이 진리래요. 여기에다 또라이 톨스토이들이 톨스토이. 그래서 이 땅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도스토옙스키는 아는 거예요. 한 명에도 어렴풋이 나면 알았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어차피 진리란 것을 모르고 살 바에는 가장 짐승처럼 사는 게 맞다. 그래야 여기선 성공이라고 해준다. 압구정 됐잖아, 압구정. 그럼 압구정 되고 싶으면 한 명의처럼 사세요. 절대로 탐임, 맴타우처럼 사시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압구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하자면 뒷구정으로 살아야 돼요. 뒷구정으로. 압구정의 반대말이나 거꾸로의 경우 뒷구정은 똑같잖아요. 물론 그 앞뒤가 그 앞은 그 앞뒤의 그 앞자가 아닙니다. 높아심에 또 말씀드린 거예요. 갈매기와 놀다의 그 노는 거를 앞이라고 그래요. 그 한자어로. 그런 한자어가 있어요. 뭔 소리야? 못 알아면 할 수 없고. 그러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죽어서 완전하게 돼. 너가 한 명의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라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무트로 죽어 살아나라는 거야. 단순히 한 명의처럼 부자 되고 이러면은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짐승의 왕으로 666의 왕으로 살면 절대 안 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무트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나잖아. 부활하잖아. 그럼 이게 죽고 부활, 살아난 부활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탐임 이것도 완전하라 이 얘기는 부활 얘기였네. 죽고 부활. 야, 성경 이거는 한치 오차가 없네. 그러면은 네가 쫓아낼 가나안 민족들을 상징된 그 수치를 가진 자들, 즉 무트의 죽음으로 죽어서 살아난 자가 아닌 그 수치들은 어떻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바로 가나안이란 얘기예요. 가나안을 치라고 했던 건 뭐라고 한 거예요? 너의 옛사람을 치라는 뜻이 맞았던 거예요. 너의 옛사람을 못 치잖아. 즉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결국 여러분 사사시대까지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못 죽여내요. 근데 죽여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완전하라니까. 예수 믿어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 돼요, 스스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못 죽여낸 자는 수치 가운데 영원한 수치가 될 것이다가 신명기 18장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14절까지. 이걸 어떻게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서울대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 이해하고 못 가면 못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중세시 도미니코 수사회 소속으로서 엄청난 지성이었어요. 가톨릭의 머리였다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학을 합쳤어. 그래서 이성과 신학을 합친 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신학대전 그러면 막 특히 신학대전에 그 사람도 1부는 신론, 2부는 인간론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도 2부에서 인간론에서 인간의 죄를 말했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 아퀴나스 정도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퀴나스는 세계가 다 떠받드는 지성이야. 지성의 최고봉. 근데 그 사람이 대충, 저는 신학대전 전집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핵심만 쭉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영혼교에서 나눠지는 게 훨씬 수준이 높아. 여러분이 양육 때 나눴던 것들이나. 그럼 뭐야,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막 와 대단하다고 그런다고? 그걸 신학 대전이래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의 죄성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못 깨달으면 그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신명기 18장을 포함한 모든 말씀이 제대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보이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써내봐야 신학대전 수준인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인은 그것도 몰라서 이게 뭔 말이야, 어려운 말이구나, 이 철학 얘기인가 신학 얘기인가 구분을 못하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나마 이거를 정립을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는, 집대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거든요. 자기도 몰라 뭐가 진짜 진리인지. 자기도 뭐 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성신에서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이 진리인데 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구나를 못 깨달았어. 중세시대 최고의 지성의 신학자이면서 수도사인데도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도둑질 안 하고 한 번도 자기 그 욕심도 안 버리고 평생 공부만 하다가 설교만 하다가 49에 간 사람도 그러나 성령을 못 깨달으니까 확실한 진리의 기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분, 영생을 가르시는 분이고 그만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설명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들의 영생이 결정되는구나. 그거의 모든 것은 비진리구나. 그거 외에 그 진리 아래 모든 것은 비진리로 편입되는구나를 토마스 아퀴나스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그 마지막 역작, 죽기 직전에 내놓은 책이 뭐예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까라마조프가의 아들이 셋이 나오잖아요. 드미트리, 둘째가 이반이었나, 셋째가 알료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알료샤가 가톨릭 수사. 근데 그쪽으로 치면은 러시아 쪽이니까 동방정교의 수사였단 말이에요. 수도사. 그런데 그 동방정교의 수도사였던 셋째 아들이 수도사임에도 그 소설이 그리는 건 도스토옙스키가 본 인간론은 뭐냐? 네 아버지가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형편없는 인간이잖아. 겉으로는 수도사이지만 그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거야. 이걸 뭐 강에 흐르는 저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기본적인 게. 겉으로는 수도사로 보여도. 근데 그 세 번째 아들이 가장 흠모했던 조시마 장로라는 자라고, 그래서 조시네.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 조시마 장로라고 했는데 거기선 말이 장로지, 그 장로라는 뜻은 거기서 수도사라는 뜻이에요. 스승 수도사들 중에 대표적인. 근데 그 조시마 장로가, 거기 나오는 조시마 장로도 어차피 동방정교회 가톨릭의 뿌리로 둔 그 지류였다고 한다면 조시마 장로의 말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개혁신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흠이 많은 교리와 설교를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지금 제가 소설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조시마 장로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그런데 그 유언이 제가 요거는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가 나온 김에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실존 인물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가 나오고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나오고 도스토옙스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소설 한 구절을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종전 그 조시마의 임종전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신부들이 다 몰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힘닿는 데까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해요. 신부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소설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와 이 울타리 안에 은거한다고 해서 속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하고 싶었던 하던 말이어서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교회 와 있다,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서, 다른 목사보다 더 나아서 영혼교회 담임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예요. 택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그냥 작정이에요. 작정이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간상은 안 되겠지만, 그 작정, 개혁신앙에서 당연히 다뤄져야 될 작정은 앞으로 설교나 특히 양육대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여하튼 돌아오면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겠죠? 이 소설 하나도. 이 사람은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 여의도의 모 목사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웃을 보세요. 얼마나 요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도우세요. 원래 그 느낌으로 고수준으로, 물론 여의도의 모 목사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설교였지만 기본 입장은 뭐예요? 이웃 사랑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한 수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는 제가 말한 그 최가온 그 금메달 딴 자매 집 바로 근처가 그 목사 집이거든요. 그 몇십억 되는 집 자기 집이나 팔던가, 그러고서 이웃 도우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진리를 안 입장에서 어떤 뒷대미를 들어도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의도하고 이걸 들려드린지도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은거한다고 해서 속세 사람들보다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 왔다는 건 자신이 그 어떤 속인이나 속세의 사람이나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는 이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 머물수록 그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올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속세의 그 누구보다도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인간의 죄, 세상의 죄, 개인의 죄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은둔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맞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게 다 서로의 각자의 모든 죄인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더 자각할수록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세상 전체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이 땅의 만인과 개인에 대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전체가 썩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죄인이어서 다 짐승 같은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각자가 죄인이고 서로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각은 수도자뿐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죄가 있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죄가 있다 해서 나는 사람한테는 죄 안 줬다, 나는 밧세바 간음했지만 밧세바한테 죄 없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를 깨닫는 자는 굳이 이 모든 세상의 죄에 통감할 뿐이지 나는 저 사람한테는 죄 있고 난 없고 뭐 변호사 사서 뭐 가려내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국가적인 재판들 앞에서 뭐 기독교 변호사니 뭐 내가 뭐 교회 믿는 사람들이 뭐 시위하고 뭐 어게인 뭐 이런데 다 그게 다 수준이 낮고 어이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죄를 알았다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알았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각은 수도자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뤄야 할 월계가 아닙니다. 수도사는 본질적으로 남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무한하고 우주적이며 끝을 모르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얻고 눈물로 세상의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마음 가까이 머물러서 쉼없이 참회를 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깨닫는다면 참회를 하시되 하느님 앞에
조건을 내걸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만하지 마십시오. 작은 사람 앞에서 자만하지 마시고 큰 사람 앞에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무신론자, 악의 교사자, 유물론자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한 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격한 표현을 쓰거나 제가 공격을 하는 건 뭐예요? 비진리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인간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가 누구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뭐 어느 교회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666의 세력, 그것의 중심에 대해서 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선지자가 당연히 해야 할 바니까 그걸 구별시켜야죠. 거기에 철퇴를 안 가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안 시키면 천국과 지옥을 설명 안 하면 다 지옥 몰려가게? 누군가는 이정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가면 다 죽는다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결국 노아 말도 120년 동안 설교도 안 들어 처먹었잖아요. 다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곽신호 집사님 왜 안 오신 거죠? 갑자기 안 보이시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무신론자, 악의 교사자, 유물론자, 우리는 나는 착하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저것들은 음료고 창녀야. 저거는 뭐 세리야. 이렇게 욕을 했던,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저런 더러운 것들, 못된 것들라고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심하 장로의 말을 계속 이어가면은 그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악해 보이는, 미워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가운데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선한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 그 선하다는 게 언젠가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착한 일을 할 거야,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가 개혁신학적으로 다시 읽은 거예요. 그들 중에서 물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처럼 그냥 마음껏 인간의 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물론자도 두시고 악의 교사자도 두시고 무신론자도 두신 거예요. 가라지들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라지들 왜 두세요? 저 인간들을 왜 두세요? 왜 나를 고난받게 하세요? 그렇게는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은 어차피 다 함께 죄인이었고 공동 책임이고 여기서 다 함께 망할 판이었는데 건져냄을 받았다는 걸 깨닫기에 함께 묶여서 죄인으로 내려왔던 것만 기억하세요.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럼 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치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전도사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포까지 기어간 것처럼? 그럼 된 거잖아요. 뭐라도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라도.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기를 원치 않은 이들도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자만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의인에게 양떼를 뺏어가지 마십시오. 나태와 깐깐한 오만과 탐욕에 빠져 잠들어 버리면 사방에서 외인이 몰려와 양떼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쉼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취하지 마십시오. 금은 보화를 사랑해서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깃발을 잡으십시오. 그것을 높이 지켜 올리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조심하 장로의 말을 다 100%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숭상하는 조심하 장로가 죽어가는 판에서도 나중에 대부분의 그 수도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다? 그 소설에 보면은 거기 다 수도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대목사가 죽을 때 다 목사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위대한 수도사가 죽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나. 그러니까 기적 보려고 모였다는 거다. 기적 체험하려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 모두 장로가 눈을 감는 순간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지리라 기대했다. 그런 기대는 경망스러운 것이었으나 가장 엄숙한 신부들조차도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도스토옙스키가 제대로 본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갈고 닦은 수도사들조차도 결국은 기적 노름하고 있는. 뭐 이런 정신, 기독교의 본질 이런 건 결국은 관심이 없고, 혹시 대목사가 죽을 때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날까? 홀로로로로. 그쪽이나 이쪽이나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동방종교나 서방종교나 상관없이 결국은 뭐 교리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자기들이 했지만 결국은 결말은 뭐다? 자기네 대단한 중이 죽을 때 사리가 많이 나와서 사리 몇 개 나왔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이렇게 유명한 수도사나 목사가 죽을 때 무슨 기적이 병 나음이 안 일어나나, 뭐가 하늘에서 구름이라도 예수 모양이 안 나타나. 요거 보려고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찍어서 뭐 올리고 돌리고 지랄 발광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험악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역겨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에 그렇게 열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차라리 한 명의 수준만큼이라도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이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처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점쟁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쫓아내야 됐을 가나안 옛 족속들은 누구였다 원래? 내 옛사람이었다. 그럼 나는 맞잖아요. 나는 예전부터 교회 다녀도 복술 좋아하고 기복 좋아하고 안수 받으려고 대목사 쫓아다녔던 나는 가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다 벗어 던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1000%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시키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내가 오늘도 1분 1초도 안 붙잡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너 절대로 기륭화복 말하고 점치는 그런 걸로 기독교를 착각하고 믿는 거 나는 너한테 절대로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죠? 안타깝습니다. 이 지금 신명기 18장 13절 14절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기도 했고 복습처럼 얘기했지만 이 맥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왜 얘기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올해 1월 들어서 9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9장을 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쭉 이어왔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 5장 말씀이나 그러면서 스케노 덥다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만남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에피스키아주와 스케노의 그 말씀들 드렸었습니다. 지금 시간상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또 때가 되면 그 쉐키나의 영광의 그 쉐키나를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쉐키나를 언급했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정리를 해왔지만 요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큰 맥락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라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마디를 딛다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계속 파생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몇 달간. 그럼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을 우리가 좀 이제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면 27절이 뭐였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어렵다고 그러지? 그건 난해한 거다. 목사들도 모르는 거다. 모르긴 뭘 몰라요. 깨닫질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냐. 그러면은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죽기 전에 오로로로 환상이라도 보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그런 기적과 환상을 본다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100%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모르니까 롤롤롤롤 죽기 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님 나에게 기적 한번 보여 쳐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 번만 더 쳐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메시 그럼 믿겠습니다. 메시 그러면 이 정도로밖에 다 말씀을 모른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수준에서 하셨겠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야 예수님이 그 수준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각설하고 여러분이 가장 그냥 쉽게 다른 걸 다 가지치고 여러분 쉽게 딱 엑기스만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원어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눈으로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진리로 말한다 나 예수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자들이 있어. 그럼 그 무슨 어떤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냐? 어떤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따나토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자들이 극소수이지만 덜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내가 진리를 말해줄게. 그럼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오늘 말씀의 맥락처럼 신명기서 18장 그 13절과 14절을 같이만 생각하셔도 아까 제가 14절에 신명기 18장 14절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굳이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도 기륭하복 때문에 점쟁이들처럼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그건 네가 물리쳐야 될 모습이야. 그거를 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넌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내가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점쟁이들이나 하는 그런 짓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셔. 그렇게 철시 없어서 하는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셔. 그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증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 18장 14절이었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당연하죠. 예수님이 신명기서도 지으셨는데 성령으로 지으신 거니까. 모세의 입술을 빌렸지만. 그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극소수지만 어떤 무리가 내 앞에 지금 서 있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규오마이, 맛보게 된 사람들이야. 규오마이란 뜻이 이렇게 입 뜯고 먹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런 식으로 규오마이 이렇게 착착착착 맛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맛보다의 둘째 의미는 뭐겠어요? 체험하다는 뜻이겠죠. 뭘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맛보게 한 사람이 있다. 뭘요? 천국을, 진리를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존재인데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저 하늘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기를 철석같이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감히 저기를 보고 저기를 땡겨와 사는 사람이 있어.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몇몇밖에 없지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뭘로 거셨다고요? 따나토스. 그 죽음이 따나토스로 됐다는 게 여러분 원어에 보면 그 따나토스라고 하는 그 죽음이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죽음. 예수의 그 죽음을 규오마이, 맛보고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란 게 무엇인지를 호라오가 뭐라고 했어요? 보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영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게 나라고 하는 성전이구나를 알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 규오마이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미리 천국을 살고 천국을 가져 소망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우린 피조물이구나, 우린 죄인이구나 라는 진리를 호라오 보고 깨닫게 될 수 있는 이들을 반드시 따나토스의 그 죽음을 규오마이 맛보게 되게 되더라 이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잖아요. 이제 이거 한 구절만 여러분이 얻어도 여러분은 정말 큰 걸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된 자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제가 요 작정이라고 한 부분은 프로테시스라고 하는 용어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양육 때는 제가 6층 양육에서 할 거예요. 미리. 근데 설교 때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럼 왜 넘어간다? 오늘 본문 그 시편 81편을 하고 맞춰야 되니까요. 자, 그 시편 81편을 하기 전에,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지금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들 다 제가 채워서 강화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또 띄엄띄엄 듣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되,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81편을 나누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언급하고 지나가면, 저는 이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나서 정말로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세상적인 해석도 얼마나 많겠어요. 책 몇 권을 써도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와 역사적인 것들만 정리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틱데미들을 통해서 저는 결국은 성경이 따나토스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도 우리에게 따나토스라는 죽음과 그 진리를, 지금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택한 자들에게는 더 깨닫게 하시려고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도 주셨구나라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호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사는 남자도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게 뭐 천만이 되냐 마냐, 뭐 영화 뒷얘기는 뭐냐, 뭐 배우가 누구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뒷얘기고 그런 건 가십거리고, 저는 따나토스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이더라. 그것만 저에게 유의미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영화를 비싼 비용을 들이고 봐도 가치가 있었다 그거예요. 제 시간을 들여서 봐도 그럼 안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단종이 무조건 선하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I냐 T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T냐 F냐. 저는요 지금 여러분의 유의를 자극하려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해서 여러분을 흥미롭게 하거나 내지는 단종이 착하냐 나쁘냐 이런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성경은 오죽하겠냐고. 성경은 선악 구조에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은 다 하늘이 내린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딱 수양대군 모습이었죠. 솔로몬이 왕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내가 왕대하자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요압 데려다가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자기 매수해갖고, 그리고 이미 자기 왕 된 것처럼 잔치 벌이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이러다가 솔로몬이 딱 나단이 기름 붓고 딱 나귀 타고 나타나니까 싸그리 다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가서 재단불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 아도니아. 그럼 여러분이 감상적이 되면 아유 아도니아 좀 불쌍해. 그래 왕 좀 되고 싶겠지. 그러면서 수양대군 왜 욕해요? 아도니아는 죽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불쌍하고 그러면 압살롬은 나쁜 놈입니까? 똑같이 둘 다 반영한 건 매한가지인데? 다윗도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그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었잖아요. 티때미. 그래서 압살롬은 그에게 반역하면 안 됐던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한테 반역하면 안 된다,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한테 대적한 자는 무조건 적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다 죽이신 거예요. 적통은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장남은 아니지만 굳이 그 밧세바라는 하는 후처를 통해서 왕이 된, 심지어 그 솔로몬 바로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 동일하니면 또 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형이 있는데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굳이 후처에, 그것도 장자도 아니고 다윗의 전체 몇십 명의 아들 중에 장자도 아니고 저 밑에 후처 중에 그것도 그 후처의 아들 중에서도 장자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굳이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야, 구원은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신 적통은 그리스도의 계열은 인자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을 세우신과 동시에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솔로몬을.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형이야, 내가 적통이야 하고 아도니아 같은 인간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권에는 누구도 반기를 들어서 나도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예수입니다 하고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말씀입니다, 뭐로 돌아가도 구원받으면 됐죠. 불교도 진리입니다, 감리교도 진리입니다, 뭐 진리입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신 거예요. 솔로몬만 아들이다. 다 아들이지만 솔로몬만 진짜 아들이라 하신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은 왜 죽었어요? 외우기도 쉽죠.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뭐라고 써요? 18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대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러면서 비석을 세웠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야, 나한테는 후사가 없으니까, 나를 빛내줄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비석 세우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아들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100%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죽이고 예수를 머리 삼고 예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삼는 건데, 압살롬이란 이름 사라진다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압살롬의 이름을 대대로 전할 아들 후사, 인간 후사 없다고. 내가 저처럼 아들, 애새끼 자식은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진짜 아들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 씨가 있으니까. 그럼 난 그냥 죽어도 돼요. 근데 압살롬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내 이름을 영원히 남겨야지, 남지도 않는데 진시황처럼 막 새긴 거예요. 비석 같은 거 세워서. 압살롬. 그래서 하나님이 쳐 죽이셨다 그러고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걸 압살롬의 기념비라 그래.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자기 이름을 새겼다. 그럼 여러분 압살롬만 자기 이름 위에 반역했습니까?
압살롬만 다윗에게 반역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반역하는 건 뭐다? 아들에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그건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다 죽어나간 거예요.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갈멜에다가 뭘 세웠다? 자기 기념비 세웠어요. 그 인간은 자기 아들들도 많은데 후사 진짜 생물학적인 아들도 있는데 자기 비석을 갈멜산에 척하니 세워놓고, 갈멜산이 또 어디예요? 엘리야가 850명을 가짜 목사들을 죽인 곳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겁대가리도 없이 거기다 자기 비석을 세웠다니까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화에서 단종 복이 우리는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단종이 진짜 왕이고 세워야 됩니다 하고 꿈꾸던 자들도 결국은 명분은 뭐예요? 다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한 명의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어야 돼. 어차피 다 아들 없는 자들의 가짜 아들 노름인 거예요. 가짜 이름돌이. 결국 그건 뭐다? 압구정이라고 하는 기념비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다 결국은 압구정에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압구정에 자기 이름 받고 내 아파트 하고 명의 세우고 기념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인생이. 근데 뭐라고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왜 죄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복 받고 내가 내 돈으로 세금 내고 샀는데 다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대단한 위인이 온 줄 알고 처음에 그 유해진이 야 대단한 위인이 오면 우리 마을이 살아날 거야. 그러고 나서 앞다투어서 막 그냥 경쟁해서 그걸 데려왔는데 누가 타? 그래서 유해진이 실망해요. 수염도 안 나고 비리비리하고 전혀 왕처럼 안 보이네. 저는 그래서 저거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를 본 유대인들이 저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왕을 기대하고 엄청난 권력가를 기대하고 쫙 모셔왔더니 뭐예요? 이러고 있는 애새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영화 봤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왕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해진. 근데 그건 여러 야사와 감독의 각본가의 상상력이 투영돼서 오는 거지. 어몽도라는 사람이 실제는 모르는데 실존 인물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짜 양반이었는지 상놈이었는지 모르지만 팩트는 뭐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단종의 시신을 거뒀어요. 단종의 시신을. 여러분 왕과 나예요. 뭐가 생각나요? 두 중이. 그 시신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나에게서 끊어내고 싶던 사망의 몸처럼 느껴졌었어. 근데 그 어몽도는 그 사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 시신은. 이게 내 옛사람이지. 내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인데 나의 왕이신 예수가 대신 죽으셨지로 저는 끌어안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시신이 아니야. 그냥 시신이면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관절하다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율법에 썩어나가는 율법의 시신이 아니라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임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시신은 떨쳐내고 싶은 떨쳐내고 싶은 사망의 몸이 아니라 이거는 날 떨쳐내고 싶은 단순한 내 옛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가 된 거야. 내가 이 예수 하나 묶여야 나도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었잖아요. 단종도 결국 사역받고 실제로는 목이 졸려 죽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역사에서는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죽은 거예요. 졸이에요. 졸. 그런데 어쨌거나 묶여야 되는구나. 그 왕과 나는 일심동체구나. 그래서 어몽도가 어떤 모습? 그 시신을 거두는 인간들은 삼족을 멸한다 해도 그걸 거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역사에? 의를 위해 화를 당할 줄도 알면서도 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대요.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도. 진짜 의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의는 그냥 인간 단종을 섬기고 시신이 떠내려가면 수습이라도 해줘야지라는 윤리 도덕일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짜 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구나. 그를 위해 함께 복음 때문에 그와 함께 죽고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구나.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읽으셔야죠. 그렇게 깨달으셔야죠. 역사와 영화를. 그래서 누가 생각났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니고데모가 그 향신료 100리트나쯤 가지고 오고 100리트라.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갔어야 될 무덤을 비워주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께 내드린 거예요. 내 죽음이 예수 죽음이구나. 니고데모와 함께 그 예수의 시신을 다들 무서워서 추상 같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 시신에 손도 못 대고 있는데 담대히 나아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개혁신앙이 아니야. 그럼 우린 뭐예요? 봉사해야 되는구나. 최고의 봉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시신을 본 적도 없잖아. 우리는 최고의 봉사, 나는 뭐 11조 합니다, 나는 뭐 봉사합니다 해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봉사가 안 된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수준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절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했다, 시신 수습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겁나서 시신 못 수습할 거면 그냥 놔두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시신은 이미 죽었고 그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푸시케. 중요한 건 뭐예요? 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만약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부활을 믿었으면 그렇게 슬퍼하면서 아이고 시신이라도 수습해야지, 예수님 시신 그냥 넣어놔야지, 그 사람들 그냥 그 수준에 했던 거거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시신 한 번도 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요? 내가 단순히 봉사해서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슬퍼하고 그냥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깨닫고 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라 내가 장례의 대상자가 된 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장례 치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장례 치rum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예수와 함께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래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와 대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아사베시에서 82편이었죠. 죄송합니다. 81편이라고 죄송합니다. 82편에서 제가 81편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81편이 나왔나 봐. 82편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대로 10장 34절로 35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82편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을 인용하셨는가 정확히는 너희가 6, 7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 부분이요.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걸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랬구나, 우리를 지존자랬구나. 그 진짜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원래 우린 뭐라고 그래요? 82편 1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가 좀 굉장히 스킵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잘 댁에서 그리고 양육 때 더 깊이 아셔야 돼요. 너희는 그냥 죄인인데 심지어 너희는 악인들 가운데 같이 있었어. 심지어 그 악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과부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가 죄인지 영화를 보고도 한 명의 하나를 나쁜 놈이라고만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어. 그렇지만 너희는 나 덕분에 내가 택한 자들은 반드시 아까 누가복음 9장 57절이나 신명기 18장 4절처럼 그 따나토스의 죽음을 허락함으로 호라오 하신 거예요. 나는 영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자로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택한 자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죽음을 허락한 자이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 죽음을 겪어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음과 부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제서야 신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 준 거야. 나랑 동급으로.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하고 동급이 돼요 도대체. 난 진짜 왜 난 싫어요. 내가 신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어떻게 감히 피조물 따위를 나와 동급으로 여겨요. 내가 영원히 다스려야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신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심지어 지존자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걸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을 하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에 나와 있잖아. 시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제발. 오늘 기도 안 할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다? 여기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끊어요 설교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아 니들이 율법을 못 읽어봤니? 하면서 여기를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시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율법이고 시편은 시편이다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이고 뭐고 모세오경이든. 그 말은 뭐예요? 시편도 동일한 모세오경과 동일한 권위인과 동시에 시편도 계명이구나 결국. 계명 곧 예수구나. 야 그럼 계명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예수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럼 시편도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말한 거네. 그냥 나를 두고 한 말이잖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모든 시편이 나를 두고 한 말이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모두가 다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보시고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쁘고 뭐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혼교회 성도인데 재설교가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말하는 거죠? 길게만 얘기하고 지겨워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시편을 율법이라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굳이 그럼 시편을 율법처럼 읽으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시편 자체가 생명의 그 말씀 예수 그 자체구나. 계명을 말하는 거구나.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 못 지키니까 당연히 그 예수 믿으라고. 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존자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건져서 예수 아들 피로 신과 지존자를 만들었거나 이 얘기를 예수가 했는데도 다 못 알아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몽도가 처음에 단종을 보고 좀 고관대작이 오고 이렇게 수염도 이르고 좀 풍채가 이런 사람 오기를 바랬더니 이런 애새끼가 오니까 싫어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설교를 예배를 시작할 때 어디를 읽었었어요? 시편 어디 읽었었어요? 116편 읽었었잖아요. 거기에 15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0편 116편 15절 자막으로 안 넘겼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의 경건한 그 12절부터 읽고 마칠까요? 12절, 13, 14, 15.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주님은 여러분의 뭐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신다? 여러분의 무트, 따나토스, 죽음만을 경건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으로. 죽으세요. 그 죽은 자들만이 뭐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서원을 주께 갚으리로다. 서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초시! 내가 뭐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초시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맺어지고 구원으로 맺어졌으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거 아예 가져가도 괜찮고 저는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서원으로 묶였는데, 이미 화목으로 묶였는데, 언제 죽어도 평안이고 천국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심지어 하나님 나를 신으로 지존자로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불평이 어딨고 원망이 어딨고 내가 왜 사나가 어딨고 막살자가 어딨고 세상이 흔들리는 게 어딨어요. 회개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